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사랑의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계절은 흘러서 완전한 가을이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하나님 9월의 중반 거의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빠르게 지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운행 가운데에서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듣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거하기 위한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동원 가운데에서도 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느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주제를 주고 발표하게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발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 A동에서 출발해서 B동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A동에서 B동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보통 시험이 그렇듯이 주제와 발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오직 이 사람이 그 미션을 받고 그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 실험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에서 연기자죠. 한 연기자가 불쑥 튀어나와서 발작하는 연기를 합니다. 쓰러져서 막 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쭉 진행을 하는데 어떤 그룹은 그 발작하는 것을 보고 이제 119에 신고도 하고 또한 그 막 치료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또한 도움은 하고 싶지만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그런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두 가지 그룹에 생기게 된 하나의 원인은 이것이랍니다. 그 출발할 때 이 사람을 시간을 좀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여유 있게 보내는 사람들, 즉 발표 시간이 10에서 20분 남은 사람들은 그 발표하는 중에 그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돕고 했다라고 보이고 1, 2분 남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그것은 이제 설명하던 이제 어떤 평론가인데요.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로 마치더라고요. 바쁜 거는 죄악인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1, 2분 남은 거는 그냥 그 발표하는 것이, 왜냐면 이 사람의 미션이니까 중요한 나머지 대부분 시간이 적게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론가의 말이 좀 기억에 남는 것이 바쁜 것은 죄악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쁠수록 어떠한 여유가 없으니까 선함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사 가운데 그러니까, 느꼈던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떠한 착함과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실험만 가지고는 그렇게 딱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쁜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때로는 되게 바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거 하죠. 야,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살아야 잡념이 없어져. 딴 생각 못해. 라고 하는데 그런 말에 비추어 보면 오늘 실험은 참 오류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바쁜 것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돕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나중에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서 그냥 십계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십계명이야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한 10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 어릴 때 혹시 이렇게 주일학교 다닌 시절이 있으면 우리 당연히 거기서 배웠잖아요. 막 암기하고 때로는 교회 행사에서 뭐 이렇게 퀴즈도 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억이 없을지라도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만날 텐데 우리는 이 10가지라고 이렇게 간추려 놓은 이것을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문장 잘 기억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시작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위에다 둔다. 발밑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쭉 있는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말씀해서 자, 여기서 나온 이 계명은 십계명도 포함되고 앞에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빛으로 사는 삶임을 나타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또 바로 앞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기 전에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을 얘기하시고 계명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빛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앉아 있는데 의인화를 하겠습니다. 각자가 그곳에서 마치 촛불의 불꽃처럼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뿅뿅뿅. 자, 여기 불이 꺼져도 여러분은 빛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모양대로 세상을 걸어다니고 아침에 일어나고 다니는 것이죠. 자, 자신의 모습이 비침을 한 수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이 활활 타오르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입니다. 등불의 삶들을 살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등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그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전혀 안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아시아인, 그냥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하고 한국 문화에서 살고, 그런데 내가 천국 백성이야? 라고 좀 낯간지럽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십계명하고는 나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니야,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닐까? 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도 또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미 예수님이 오신 지 또 몇 년이에요? 2025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을 탄생한 그 일을 기원으로 보고 우리가 또 날수를 세서 이렇게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1000년이라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그렇게 오래된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글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우리는 그 말씀에 내 뿌리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자녀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의 뿌리가 형성됐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 내 안에 쫙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쭈뼛쭈뼛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쭈뼛쭈뼛 내가 무슨 저 친구를 형제로 불러야 되고 이런 부끄러움이나 혹시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들이 나를 막는다면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나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믿어지시기 시작합니까? 이미 다 여러분들은 깊이 믿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또한 천국 백성임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한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늘 말씀 가까이 계시고 전 말씀을 잘 읽어나가면서 그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 또 계명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좀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여기 말씀을 보면 또한 그걸 가리키는 일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심령에게 하나님을 전하실 때에 완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왜 그러시잖아요.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고 늘 준비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다른 것도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잘 읽고 내 마음에 새겨서 누군가 믿음에 관해서 질문하거나 또한 요청을 할 때 그것들을 곧바로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준비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청년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삶의 등불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숨어 있어도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나잖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랜턴 하나 들고 산속을 이렇게 헤매면 그 반대편 계곡에서도 그 불빛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작은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서는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빛의 존재가 아무리 작더라도 눈에 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여러분들을 지목하여서 공격하기를 쉬지 않죠.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빛의 존재임을 단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삶의 태도를 잘 준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축도를 내시라.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아유 누구부터 얘기하잖아.